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2월 며칠입니까? 2, 3, 4, 5 5일째 목요일이네요. 제가 녹화로 이제 이렇게 미리 또 2월 5일 요한복음 2장의 말씀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수고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고 우리 찬양으로 먼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기도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길은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성전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성전이다. 성전은 지금 건물이 됐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되었는데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어제 말씀에서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포도잔치, 결혼잔치죠. 결혼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것도 혼인잔치집에서 벌어졌던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정결 예식, 그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이 더 이상 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모든 정결 예법은 다 무의미해지고 오직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어떤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기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보신 말씀에는 성전이 뭐냐라는 것을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인간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동할 때 텐트 속에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대신 동물의 피를 흘려서 사함받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가졌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원치 않았으나 다윗의 소원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만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성전이 되었음을
오늘 기사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고 제사함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공간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여기 있는 이 헤롯의 성전이 성전이 아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사건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성전이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요,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는 장소요, 은혜 받는 장소인데 이것이 인간들의 편익과 이익, 돈이 되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고서 더 이상 이런 성전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16절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걷어치워라. 그래.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성전이 이 성전에 이제 환전을 하는 이제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를 바꿔야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환전이 이익이 생기니까 그런 장사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장사하는 장소가 됐고 돈 버는 장소가 됐어요. 교회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면서 그때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모습을 보니까 그 성전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 예배하는 그 마음이 정말 열정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18절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이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모세가 갔을 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한번 보여달라. 그 증표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줬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징을 구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어라.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이 성전은 46회나 걸렸다고 그랬어요. 46회나. 그리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니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다 여기에 요한복음에 해석을 해줘요.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죠? 자, 그 어제 말씀에 2장 1절에도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 사흘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사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은연중에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22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죠? 이 부활이죠.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나중에도 믿게 됐다는 얘기. 나중에. 그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이 타락하고 그다음에 원래 의미를 잃어버렸던 예배의 장소, 은혜의 장소, 제사함 받는 장소, 임마누엘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더 이상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굳이 오셨어야만 했던 것이고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예수님의 그 표적,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우리는 성전 정화의 이야기는 잘 아는데 오늘 이 말씀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23절, 24절, 2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런 고백을 사실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24절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초보인지 깊은지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맨 처음에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지 아닌지 아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잘 아시고 사탄도 알고 나도 알죠. 그런데 여기서 25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예수님 믿든 말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그것을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25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 평가에 대하여 뭐라고 관여하지 않으셔요. 그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뿐이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민감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성전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지, 인기 없겠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교인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뭐 복만 얘기해. 복.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복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잘 살고 또 많은 복을 얻고 재산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면 되는 거거든요.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건 아니에요. 말씀하시죠. 중요하죠. 근데 복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건 뭐냐? 사람에게 민감한 목회. 우리가 이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전을 허무시고 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났으면 교회 안에 있어서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주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그분에게 맡겨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가 곧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면 그 안에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 주님이 머리시고 내가 지체입니다. 지체로서의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의 사귐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주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이 새벽에 오셨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귐을 매일 갖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이 내가 그 성전이다 하는 고백까지 이르는 그런 부활의 신앙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되셨으니까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멋지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허례허식과 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거룩한 전으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십시오.